포이맨 칼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더욱 전진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 곧 시온산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좋지만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정상은 시온산이며 그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에 이기는 이들은 3층천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담은 이기는 이들로서 시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최고봉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최고봉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시대에 그 대가는 더 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온에 이르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의 빛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필사적인 기도와 십자가를 지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증거. 성막은 이 땅 위에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데 비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절차이고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묘사된 몸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증거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언급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생명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각 지방교회는 절차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 발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건축하게 됩니다. 섞임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나님은 몸을 거룩에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섞으시고 조절하시며 조화되게 하시고 고르게 하시며 연합시키셨습니다. 섞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차이점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안에서는 모든 차이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이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을 섞으셨습니다. 누가 흑인과 백인이 가진 차이점들을 없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조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차이점들을 잃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 안에서 조화되고 섞이며 조절되고 연합되며 고르게 되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취향을 따르거나 우리의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점들을 따라 실행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은 우리를 고르게 하고 우리를 조절하며 우리를 조화되게 하고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잊어버리고 다만 다른 이들과 함께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는 채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일에서 동역할 때 우리 모두는 교통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섞임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떡에 참여함.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섞임의 예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떡이라는 바울의 사상은 그가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레위기 2장 4절에 있는 소재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섞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한 떡이자 과자라고 말합니다. 이 고운 가루는 미랄로부터 나왔으며 미랄들은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자라서 많은 미랄 곧 그분의 믿는 이들을 산출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미랄들이며 따라서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 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섞임입니다. 소재물 레위기 2장은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개인적인 생활과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계시합니다. 소재물은 기름을 섞은 가루의 형태이거나 과자의 형태입니다. 소재물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소재물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활입니다. 즉 십자가를 수반하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며 죄나 천연적인 애정이 전혀 없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단체적인 소재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음식입니다. 신약 전체는 소재물의 생활을 계시합니다. 소재물은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의 자양분을 위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뿐 아니라 단체적인 소재물이신 교회 생활도 누려야 합니다. 소재물의 생활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기름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하는 유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소금을 포함합니다. 소재물의 생활에는 죄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고 천연적인 애정을 상징하는 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생활, 즉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있고 그분의 부활 안에 있으며 죄나 천연적인 애정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왕교회는 절차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듭난 모든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건축하기를 갈망하시니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흩어져서는 안 되며 자신의 지방에서 함께 모여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임을 알아야 합니다. 섞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교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절차입니다. 교회들은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인도되고 이끌리기 위해 각 지방에서 참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의 일의 표준적인 절차는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는 단계들은 모두 또 다른 더 높은 단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사실상 우리의 존재의 실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온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물질적인 골격이지만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에베소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단체적인 생활이지 어떤 개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 단체적인 생활은 그들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많은 성도들의 총합입니다. 구속받은 이 성도들은 바로 내주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 사람들이 됩니다. 거듭날 때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되지만 성숙한 하나님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양육받고 온전하게 되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목적은 성도들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는가?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각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며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지만 자신의 인간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인간 생명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고 있으며 자신의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사람에 대해 죽었고 신성한 생명을 지닌 자신의 새 사람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오직 우리가 살아낸 하나님 사람의 생활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생활의 틀로 취하여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생활만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며 오직 이러한 생활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부활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높여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 의해 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틀이며 바울은 자신을 그 죽음의 틀 안으로 넣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부활 능력은 그를 강화하여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그 영과 연합하는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 이기는 이들만이 오는 왕국 시대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많은 믿는 이들은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의 기간 끝에 그들은 앞서 성숙한 이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시온이고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현 시대에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바울처럼 죽음의 틀에 살며 매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아멘.